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은 힘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외에도 또 미혹이나 시험에 들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되고 또한 육체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한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가셨습니다.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죠. 여러분은 늘 기도하십니까? 네, 저도 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상당히 많이 있죠. 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밥을 하루에 2끼 내지 3끼 이렇게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건강을 위하여 2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수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식습관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영적인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가 연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우리 환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영이 혼탁하고 또한 우리 영이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잠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영이 잠들면 어떤 일이 주님의 뜻인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3년 반 동안 늘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기도 역시도 일상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기도하는 이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의 처소가 감람산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직장에서는 직장에 출근하면 그 앉아있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하여, 또 내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하여,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위치에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역시 지금 다 제자로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 문제 또는 기도의 제목, 문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갈망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오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찾는구나. 찾고 찾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녀를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모에게도 알리고 또 부모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없으면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도 시험을 어떻게 잘 치를까? 어떻게 성적을 올릴까? 어떻게 입시를 준비할까? 기도 제목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동기는 주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의 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능력의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기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기까지 지켜보십니다. 지켜보고 지켜보시고 드디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할 때까지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뜻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절에 그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올리브산에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저희를 떠나 41절에 보시면 돌 던질 만큼 그 가까운 조금 약간 떨어진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주님이 곧 유다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정말 예수를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 의해서 곧 붙잡히고 체포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고 빨리 숨을 거두게 하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풍탕케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체를 고쳐주시고 전부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뜻에 집중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그 죽음을 그리고 체포됨을 또 팔리우심을 성취되기가 이제는 임박하였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쁨 받는 비결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이쁨 받고 칭찬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원하는 그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 본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칭찬받고 영화를 얻는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세계 열방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받은 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그 시발점을 이 땅에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사역의 그 최고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관문을 이제 열어놓으시는 첫 단추입니다. 체포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확정의 숫자고 다짐의 숫자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또 육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깊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 어떤 미혹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사단은 막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불렀고 어떤 자는 교회 안에 귀한 사명자로 부르심이 있고 어떤 자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부르심을 해방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키질을 하도록, 우리가 시골에서 키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쭉정이면 날아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그 키 안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알곡을 직접적으로 고르지 않아도 사단의 해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쭉정이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쭉정이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더 열심히 미혹을 주고 해방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려면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여러 가지 해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배에 나아가려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단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압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제자들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1절에서는 분명히 복수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제자들 전부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이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체포되셨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몬을 만나 하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너무나 어린 비자, 어린 여종의 그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을 믿음으로 돌려놓는 일, 양을 먹이는 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도로서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기를, 어린 양을 먹이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미혹합니다. 제자들을 미혹해서 제자들이 전부 잠에 돌아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자들은 전부 슬픔 때문에 잠들었습니다. 45절 본문을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왜 슬픕니까? 지금 아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힐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빠지면 마음의 분노나 마음의 슬픔이나 마음의 낙심이나 마음의 좌절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영이 잠들게 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또 깨우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좋지 않고
세계 도처에서 정말 믿는 자들이 너무나 활동하기 어렵고, 계속적으로 사회주의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기를 계속적으로 원하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영이 잠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깊이 잠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은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함께 돕더라.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도와주시지만 기도를 할 때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을 살 때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불을 짓는 기도도 요청하는 것이지만 급박한 기도이지만 우리가 늘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더라도 무시로 생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46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급한 마음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알고 또 그 악한 영들의 치유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이 잠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없어도 주님은 미혹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도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이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 가자 라고 했을 때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3번을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갔지만 빨리 오는 자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안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자리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공회 앞에 서고 가야바의 뜰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쳐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한 보혜사가 너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 마음을 붙잡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성령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3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3차원입니다. 3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천사의 도우심을 통하여 4차원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시고 보좌에서 주님이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4차원 그곳에서 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영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성취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육적으로, 혼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심리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집중하여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